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허리가 그렇게 자꾸 아파서 어떡해요. 네, 그러게 아이고, 말이에요. 아닙니다. 어, 사암침이라고 혹시 한번 맞아보셨어요? 사암. 처음 듣는 침인데요. 그게 사암침이라고, 그 옛날에 그 뭐야, 사암이라는 사람이 말의 그 음, 의사였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뭐 한의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 음, 했는데, 이 사암이라는 사람이 그 이 말을 왕의 말을 돌보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말도 해부도 하면서 굉장히 그 경락이라든지 침에 대해서 대가였나 봐요. 그래가 사암 한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그 잘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암 한의원. 예.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암 한의원은 전국에 그 사암 선생만 믿는 한의대 나온 사람들 자기들끼리 그걸 맺어가지고 대구, 부산, 서울 뭐 하여튼 한 몇 군데 없어요. 그래가 음, 삼침이 뭐 한 일주일만 맞았는데 이렇게 허리 때문에 못 앉던 사람이 앉고 막 그랬대요. 음, 어, 내 아는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 부산 사람인데 어제 그 사실 어제 그 뭐야 그거 했잖아요. 어제 그 기재사. 기재사 지냈는데 그분이 부산 진구에 사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분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 다리를 하반신을 못 써가지고 거의 앉고 서고를 못 했는데 부산에 사암 한의원이 있대요. 음, 예, 거기는 사암 한의원에 거기 가가지고 7번 침 맞고 아, 7일 침 맞고 어제 와가지고 자기가 이 정도 앉는다 하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어제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도 혹시 뭐야 누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음, 사암침 거기 가서 꼭 좀 맞아보라고 해보라고 음, 자기는 그렇게 7번 맞고 지금 이렇게 됐다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살님도 이제 지금 이제 그 학생들 데리고 어디 가셨지만 또 이제 오시면 그 삼침이 여기요 대구 내당동 있는 데 있더라고요. 아, 바로 그 지하철에서 가깝게 있더라고요. 음. 거기 가서 한번 맞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침. 네, 예, 꼭 한번 해볼게요, 스님. 예, 예. 그 삼침 고 치면 사암 한의원이에요. 그 뭐 이렇게 가짜들이 하는 데가 아니고 사암 한의원인데 그 한의사들이 하는데 그 사암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음,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 사암 선생은 그 옛날에 이미 해부학을 다 하고 했죠. 뭐 사람은 해부를 못하지만 말이 죽으면 왜 죽었을까 해부를 해보고 거기에 또 침도 넣고 이래가지고 했는 그 사람들인데 또 하나 좋은 점은 사암 한의원은 무조건 천원만 받는데요. 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진짜 이 의술을 피기 위해 가지고 하는 예, 그런 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산에서 어제 오셨던 분이 그래 앉았다 일났다 하면서 스님도 이런 거 알아놨다가 누가 이렇게 신도님들 어디 아프고 하면 참 한의원 자기는 이렇게 덕을 봤으니까 한번 음, 가보라고 해보세요 하면서 어제 음, 그러더라고요. 음. 예,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가지고 허리가 아프면 그 침으로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의사가. 예, 이건 뭐 자기가 얼마 하면 된다.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사꿀루타이 긴경인데, 이 사꿀루타이 긴경은 우리가 이거 소리로 내가 읽으니까 50분이 걸리더라고요. 오이. 그 정도로 어요 사꿀루타이 긴경이. 음, 이 사꿀루타이 긴경이 여기 보면, 진짜 부처님은 말이 많아요. 진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예. 사꿀루타이 긴경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왕사성이죠. 그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실 때 이제 그 아침에 탁발을 나가려고 하다가 탁발을 너무 일찍 다 그래가지고 그 유행성들이 많이 있는 공작 보호구역인 그 유행성들의 원림에 내가 잠깐 들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1, 2, 3번 내용이 그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4번에 이제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차꿀로 따위가 세존이 멀리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또 이야기하죠. 아, 부처님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니까 꽃다마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니까 조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5번은 와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 하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모였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6번 위에서 둘째 줄 보면 우다이어라고 해요. 우다이는 사꿀로다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줄여서 그냥 우다이라고 해요. 그래, 우다이여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모였는가라고 하니까 이제 이 우다이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는 세종께서 나중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요 근래에 여기에 많은 유행성들이 모였던 수장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169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푸까라 가사빠 그리고 그 밑에서 셋째 줄 내려오면 아지따 게사 깜빨라 그리고 빠꾸다 까짜야나 산자야 웰라따뿌 그리고 니간타 나바뿌따 뭐 이런 사람들도 한철을 머물기 위해서 라자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따마 당신도 한 성가의 수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기철에 머물라고 여기 왔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각 수장들 브라나 가사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16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브라나 가사빠는 뭐요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제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브라나 가사빠한테 이 질문만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제 떠나가 버렸다. 이런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제 171페이지 보면 막갈라 꼬살라는 아지따 게상발라는 바꾸따 까짜야나는 그리고 산자야 웰라따붙다는 니까야 나마붙다는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경매를 당했다. 다들 존경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서 17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사문고따마는 승가의 수장이요 무리의 수장이요 무리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승자로 인정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유행성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경매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존경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당신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당신은 이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173페이지 7번에 보면 오다이어 예? 나의 제자들이 그 법 때문에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받고 존경하고 의지하면서 머무는 바 그대는 나에게서 몇 가지 법을 보는가 라고 도로 부처님이 물어요. 우다야 네가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한다 하는데 너는 나에게서 몇 가지 법을 보길래 이렇게 나를 존경한다라고 하느냐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우다이가 8번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저는 세종께서 5가지 법을 봅니다라고 해요. 그 밑에서 둘째 줄 첫 번째 세종께서는 적게 드시고 적게 먹는 것을 칭찬하신다. 적게 먹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 밑에서 넷째 줄. 세종께서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시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한다. 그리고 또 페이지 넘겨서 세 번째 첫째 줄. 어떤 음식으로도 만족하시고 어떤 음식으로도 만족하시는 것을 칭찬한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그 밑에서 둘째 줄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시고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한다. 그리고 다섯째
한거하시면서 한거를 칭찬한다. 이렇게 이제 오다이가 부처님한테 이야기해요. 부처님이 네가 나를 그렇게 칭송하는데 너는 나를 왜 그렇게 칭송을 하니 몇 가지 법을 반nik하니까 이제 겨우 이제 적게 먹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음식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거처에 만족하고 한가하면서 조용하게 지내면서 있는 이 5가지를 본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살짝 열받겠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9번에서 보면 위에서 둘, 넷, 6째 줄. 야, 우다이야. 니는 내보고 적은 걸 먹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법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나는 때때로 이 바로 한가득 음식을 먹기도 하고 더 먹기도 한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또다시 175페이지. 니는 내가 노상 어떤 옷이 더 만족한다 그러는데 위에서 175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8째 줄. 그렇지만 나는 때때로는 잠자들이 준 호박틀보다도 더 섬세한 옷들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오다이가 네가 본 5가지 그 법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잘 먹는다 했는데 페이지 넘겨서 17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야, 아무 음식이나 나 잘 먹지 않아. 나도 때때로 공양청을 받아 누가 습기지 않는 최상의 밥과 여러 가지 국과 여러 가지 반찬들을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페이지 넘겨서 177페이지 그 아무데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한다 했는데 아니야. 위에서 넷째 줄. 그러나 나는 때때로 안팎으로 회반죽이 잘 칠해져 있고 바람막이가 잘 되어져 있으며 빗장이 채워져 있고 창문이 닫힌 누각에 있는 야 저택에서 나도 자기도 해. 그냥 네가 생각하듯이 그냥 나 그냥 노숙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또 177페이지 맨날 한가한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고요하게 머무른다 했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나는 때때로 비구나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왕이나 대신들 이교도들이나 이교도들의 제자들과도 함께 머무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존경하는 그 5가지 이유가 겨우 이것 때문이라면 나는 네가 생각하듯이 다 꼭 그렇게만은 살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8페이지 10번에 오면 우다이여 참으로 나의 제자들은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의지하면서 머무는 데는 네가 말한 5가지 법 말고 다른 5가지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높은 계예요. 예, 아디실라. 높은 계는 뭔가 하면 계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뛰어난 지와 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뛰어난 지와 견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 바로 나는 179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사문꽃다마는 원인과 함께 법을 설하지 원인 없이는 법을 설하지 않는다. 꽃다마는 원인을 밝히면서 법을 설하지 원인을 밝히지 않고 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연기법을 바탕으로 나는 설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페이지 넘겨서 180페이지 높은 통찰지를 가지고 있다. 예? 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 나는 4가지 성스러운 사성제 진리를 가지고 있다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번째 도닦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하는 그 5가지 말고 나는 이렇게 첫 번째 높은 계를 가지고 있고 계율을 잘 지키고 뛰어난 지와 견이 있고 그리고 셋째 높은 통찰제를 가지고 있으며 사성제라는 그러한 오진멸도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도닦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도닦음은 가만 우리가 부처님이 이야기하실 때 37조도품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기는 37조도품보다 더 많은 걸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37조도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도닦음을 이야기한다 하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바로 181페이지 사념처를 이야기를 하시죠. 사념처란 신수신법 알죠? 아니든 네. 낫죠.
그죠? 그리고 37조도품 사념처, 사정건을 또 이야기하세요. 182페이지. 사정건은 알죠? 일어나지 않는 나쁜 선은 맞추려고 하고,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일어난 선은 정장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일어난 나쁜 것들은 없애려고 하고,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사정건.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사여의족을 이야기해요. 사여의족은 뭐라 그랬죠? 열의, 정진, 마음, 검정. 네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83페이지 4번에 보면 오건을 이야기해요. 오건은 신정염정해라 그랬어요. 신정염정에는 뭔가 하면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그리고 마음의 기능, 사띠의 기능, 알아차림의 기능, 삼매의 기능, 해는 통찰지의 기능, 이래가지고 신정염정의 오건을 이야기를 하시고, 이 오건은 어떤 사람한테 생기는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한테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오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오력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이 경전 말고 다른 경전에 어디 쓴지는 모르겠지만 맞지만 니까야 어딜 거예요. 거기에서 오건과 오력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7조도품이지만 그래서 오건과 오력을 부처님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오건과 오력은 사실상 같은 것이다라고 맹똑같이 심정영정하거든요. 믿음의 기능, 그리고 또 그 정진의 기능, 알아차림의 기능, 삼매의 기능, 그리고 통찰의 기능 똑같은데 그것이 이제 하나는 오건은 자연히 생겨진다라면 이제 오력은 내가 그것을 조금 더 노력하는 단계, 그것이 오력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여섯 번째, 칠각지를 이야기하세요. 칠각지는 염택정희 경정사 아시죠? 마음 챙김의 구성요소, 택법각지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내가 수행해야 되는 것을 택하는 거, 그리고 정진각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염택정희, 희는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의 그 기쁨이 오는 희열감이 오는 그런 단계, 그리고 그 경은 경안각지로서 이제 막 기쁨이 오다가 이제 그 기쁨조차도 사라지고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굉장히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 삼매의 기능, 삼매의 기능은 이제 선정에 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는 버리는 거, 아주 평온한 상태. 거기에는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아무 잡념도 없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칠각지를 보고 염택정희 경정사라고 해요.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쉬워요. 염은 영각지, 택은 택법각지, 정은 택정각지, 정진각지, 그 다음에 희는 희각지, 그 다음에 경은 경안각지, 정은 정각지, 그리고 사는 사각지, 이래가지고 염택정희 경정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번에 일곱 번째로 또 이제 우다이역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팔정도를 이야기해요. 바른견의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그리고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팔정도를 이야기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37조도품이거든요. 예,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37가지가 여기서 끝이 나는데, 또 부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팔레타를 말씀하세요. 팔레타. 예, 팔레타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변처, 그래 무색계 사선하고 마지막에 상수명까지 하면 5개, 5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색계에 대한 거, 인식에 대한 거 이래가지고 8가지 팔레타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사실 팔레타 이거는 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팔승처를 이야기해요. 팔승처는 뭔가 하면 8가지 이기는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그 이기느냐 보면 읽어보면 뭐 형색으로 된 거, 예? 이것이 첫 번째 경제이다. 예? 그리고 형색이 제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면 두 번째는 형색이 무한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뭐 세 번째 이래가지고 총 8가지. 이거는 사실 팔성천은 이건 뭐 잘 이야기도 안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10번째 191페이지 10번째 그 10가지 가시나의 장소, 예, 11제 차라 그래가지고 가시나는 뭔 줄 알죠? 가시나는 수행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 앞에 보면 눈앞에 노란색, 여기에서 여기 보면 10가지 가시나를 인식한다 그래서 자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예, 제한이 없는 땅의 가시나를 인식한다. 물의 가시나를 인식한다. 불의 가시나를 인식한다. 바람의 가시나를 인식한다. 지수화풍 4대죠. 그죠? 4대의 가시나를 인식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색깔로 가가지고 푸른, 노란, 빨강, 흰색 가시나 이래서 우리가 보통 눈을 감고 수행하면 이 4대 가시나 지수화풍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할 때는 이 색깔로 나타나는 이 가시나를 많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색깔 가시나 4개 그리고 허공 가시나 예 그리고 아르마리가 없는 가시나인데 이거는 수행을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냥 10가지 가시나가 있구나 라고 그냥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게 야 내가 니한테 가르쳐 줄 법이 그 5가지 말고 그 도닦음안에 또 지금 37조도품을 지나서 또 8가지 더 해가지고 8가지 해탈을 이야기하고 8가지 그 지배의 경지가 8성철을 이야기하고 10가지 가시나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11번째 4가지 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4가지 선은 1, 2, 3, 4선이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번째로 196페이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 윗바사나의 지혜 가면 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내가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성장했으며 이게 중요해요.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분리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예요. 우리가 윗바사나의 지혜 가면 뭐 많죠. 윗바사나의 지혜로 볼 것이 많지만 사실상 부처님이 윗바사나의 지혜를 정리를 해놨는 거 이런 거는 잘 찾기가 힘든데 여기에 정리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몸은 예?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밥과 죽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항상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분리되고 분해되기 쉬운 것이다라고 그걸 꿰뚫어 알아보는 거. 그냥 내 몸은 언제든지 이렇게 건강하고 뭐 아픈데 어깨찍하고 항상 건강하고 이게 아니고 항상 변하는 가운데에서 무상하고 파괴되고 언젠가는 분해되고 한다는 것을 꿰뚫어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만드는 신통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신통 변화한 거를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신통 변화에 해가지고 198페이지 14번에 신통 변화 신족통 예? 그리고 15번에 천이통 16번에 타심통 17번에 숙명통 18번에 천안통 19번에 누진통까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쭉 하세요. 와 이거 우리가 책 읽는데도 한 40분 45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부처님에서 이거를 말씀을 혼자서 한 40분을 떠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내 같으면 오다이가 못 알아들어도 아우 알겠습니다 하면서 예? 또 더 이야기할까봐 겁나서 예? 아우 알았다 하고 가겠어요. 야 진짜 부처님 진짜 완전히 막 진리도록 이야기를 해버려요. 예,
네가 아는 그 5가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5가지는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개, 그리고 뛰어난 지와 견, 그리고 높은 통찰지, 사성제, 그리고 도닦음을 가리키는데 도닦음 안에 사념처, 사정건, 그리고 사여의족, 그리고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까지가 37주도품이고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여기까지인데 우다이한테는 또 팔해탈, 그리고 팔성처, 또 10가지 가시나, 그리고 4가지 선, 초선부터 사선까지, 그리고 또 윗바사나의 지혜, 마음으로 몸을 만드는 신통, 그리고 육신통, 예? 그 신족통, 천이통, 사심통, 순명통, 예, 그리고 천안통, 누진통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 우다이가 막 질릴까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시면서 우다이여 204페이지 37번입니다. 우다이여 이것이 5번째 나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게 하면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지 우다인 네가 말했듯이 밥 작게 먹고 옷 아무데나 자고 옷을 아무거나 가지고 입고 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나를 존경하는 건 아니단데 한 40분간 이렇게 부처님이 앞에서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우다인은 아니더라도 예 맞습니다 하고 빨리 그 자리 막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 우다이 유행석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내라도 기뻐했겠어요. 와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한 40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부처님한테 잘못 잡히면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와. 오늘 이거를 읽을 때 그 현남순 보살님이 이거 읽었거든요. 아, 읽는데 막 혼자서 한 50분을 책을 읽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와. 넘겨도 끝이 없는 기라. 예, 37조도까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아우 부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잡히면 큰일 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우다이경 사꿀 우다이경이 끝이 났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마나 만디가경 사마나 만디가경은 별로 뭐 중요한 것도 없어요. 예, 중요한 것도 없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세존께서 사와띠의 제타숲에 기수국 고도원에 계실 때 예? 그때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 우까 하나마 유행성이 3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들과 함께 말리카 원림에 머무셨대요. 그게 바로 205페이지 1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짜강가 목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 이 목수가 이제 세존을 만나뵈러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 아 세존 만나뵙기엔 아직까지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말리카 원림에 있는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 우까나마 유행성을 만나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유행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 우까 하마나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번에는 뭔가 하면 이렇게 가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막 이렇게 보통 외도들은 우리 성가 말고는 대체로 많이들 떠들죠. 그렇게 떠들고 있다가 저 반자강가 목수가 오는 것을 보고 저분은 세존 제자인데 세존의 제자들은 전부 다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막 207페이지 보면 예? 뭐 왕의 이야기, 도둑 이야기부터 군대 이야기, 공포에 관한 이야기 이 전부 쓸데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야 저부 조용히 해라 이제 이렇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가 하마나 유행성이 그 반짝한가 목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수여, 나는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최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가진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천명한다. 무엇이 내신가? 라고 하면서 8정도 중에 정업, 정어, 정사유, 정명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께 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이 목수가 한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마나만다의 아들 그, 그 옥가 하나마가 했는 이야기가 맞는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뜨는 게 바로 208페이지 6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은 이제 목수가 반짝한가 목수가 부처님을 만나 뵈러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이제 나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우가장자, 우가하마나하고 했던 이야기, 예? 네 가지를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예? 네. 몸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사유를 하지 않고, 나쁜 나쁜 생계로 삶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다고 이렇디다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면 갓난아기 비유를 해요. 갓난아기는 태어나가지고 개념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업을 짓고 나쁜 사유를 하겠는가. 그러면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최상의 그것인가 라고 이제 서로 되물어요. 예? 최상의 그 업을 짓지 않는 최상의 그것인가 경지를 얻었는가. 갓난아기들은 최상의 경지를 얻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나는 10가지 법을 구족한 210페이지 9번입니다. 목수여, 나는 10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최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청한다라고 천명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10가지 법을 구속한 것은 무엇인가? 예, 다 치우고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14번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 목수여, 여기 비구는 보학의 경지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긴, 바른 삼매 8정도죠. 그죠? 8정도 플러스 2개를 더해요. 바른 지혜, 바른 해탈. 이 10가지를 가진 사람을 나는 최고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수가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중간중간이 그 앞에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사정근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페이지를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10번, 211번에 10번에 보면 목수여 무엇이 해로운 계행인가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사정근을 212페이지 목수여 돌을 닦을 때 해로운 계행을 소멸하기 위해 라고 하면서 사정근을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213페이지 목수여 무엇이 유익한 계행인가 라고 하면서도 또 이제 사정근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214페이지 12번에 목수여 무엇이 해로운 사유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사정근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 유익한 사유는 어림없이 남김없이 소멸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사정근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정근은 모든 수행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사마나 만드까 경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법을 갖추고 최상의 유익함을 가지고 최고의 경지를 얻으려고 하면 무엇을 닦아야 된다? 10정도. 여기에서는 10정도를 말씀하셨어요. 8정도 플러스 2개 더 바른 지혜와 바른 스타일 2개를 말씀하셔서 10정도를 닦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사꿀루다이경. 자, 사꿀루다이경도 이거 참 사꿀루다이경도 별로 내용이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이제 여기도 이제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 때 사꿀루다이 유행성이 많은 유행성들 회중에 이 공작 보호구역인 유행성들의 원림에 머물고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유행성들은 전부 다 떠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떠들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219페이지 보면 뭐 군대 이야기, 공포에 관한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부터해서 쭉 이렇게 떠들고 있었는데, 예? 저기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세존이 오시는 것을 보고 누가 사꿀루다이가 세존이 오시는 것을 보고 조용해라. 저 세존 저 사람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지 떠드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꿀루다이가 이제 세존이 부처님께서 사꿀루다이 있는데 가니까 뭐 자리를 내어주고 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했겠죠. 그런 다음에 부처님이 물어요. 야, 우다이야. 예?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너희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노?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잡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묻지 마시고 예? 우리한테 그냥 오셨으니까 법이나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5번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6번에서 그러면 내가 설해야 할 것을 너희가 한번 제안해봐라 라고 부처님이 도로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세존이시여 라고 하면서 막 알랑막 웃기죠.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이고 모든 것을 보는 자이고 뭐 걸어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깰 때도 언제나 한결같은 지화견이 현존합니다라고 하면서 완전한 지화견을 선언한 자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막 그렇다 하면서 처음에 숙명통 7번에 보면 숙명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천안통을 이야기해요. 연기법. 예. 자, 그러면 그 밑에는 기법을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연기는 현재죠, 그죠? 그죠? 네. 현재에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서 내가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뭔가 이 숙명통은 뭐예요? 과거. 전생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과거죠. 그리고 천안은 뭐예요? 미래. 어디에 태어날지를 아니까 미래죠. 예? 나는 숙명통도 이야기하고 천안통도 이야기하고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그리고 연기법을 이야기하시면서 현재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쓸데없는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물어요. 야, 그러면 너는 그대들의 스승한테 어떤 것을 배웠느냐 하니까 그게 9번입니다. 223페이지 9번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기에는 웃기죠. 예? 그러면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는
그 최상의 강명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거 말고 네가 지금 최상의 강명이라는 거 말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강명은 무엇이냐 하니까 그것보다는 더 뛰어난 강명이 없습니다. 또 우리 것이 최고입니다 하니까 또 부처님이 알지 그거보다 더 뛰어난 강명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뛰어난 강명이 무엇이냐 하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께 최고의 강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비유를 들어요. 바로 10번 224페이지 미녀의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들면 네가 어떠한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미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그 미녀가 어디 사는지 뭐 바라문인지 크사트리아인지 동쪽에 사는지 머리 색깔은 검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그 뛰어난 미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느냐 그 비유를 하면서 네가 뭐 최상의 강명을 닦는다고 하는데 그 최상의 강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네가 닦는 것은 바로 미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미녀가 동쪽에 사는지 서쪽에 사는지 뭐 크샤트리아인지 머리 색깔은 검은지 노란지 그것도 모르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제 부처님이 최상의 강명이라고 하니까 또 비유를 하는데 야 에메랄드가 있고 어두운 밤에 반딧불이 있을 때 에메랄드가 빛이 나나 반딧불이 빛이 나나라고 묻는 게 12번이에요. 우리 에메랄드는 발광을 안 하니까 반딧불이 더 밝죠. 그러면 자기가 광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반딧불이 더 밝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13번에 그러면 반딧불하고 기름등불하고 어느 게 더 밝느냐? 당연히 기름등불이 더 밝죠. 그러면 또 기름등불이 있고 화토불이 있는데 화토불 알죠? 이 왜 숯가덩이 같은 그걸 보고 화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있는데 어느 게 더 밝느냐 하니까 화토불이 더 밝다. 그게 14번. 15번은 화토불이 있고 하늘의 샛별인데 어느 게 더 밝느냐? 하늘의 샛별이 더 밝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자꾸 하나하나 광명 하는데 너는 진정한 광명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네가 광명이라고 하고 있는 게 에메랄드 빛일 수도 있고 반딧불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네가 알고 있는 게 반딧불이라면 기름등불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네가 알고 있는 최상의 광명이라고 하는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그게 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계속 쭉이에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태양입니다. 태양까지 갑니다. 예. 그러면서 예? 부처님이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228페이지 21번에 와가지고 오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하는 근거 있는 도닦음인가? 세존이시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 죽이는 것을 버리고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버리고 가지는 것을 버리고 셋째 삿된 음행을 버리고 넷째 거짓말을 버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종류의 고행을 받들어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오다이가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 중에 네 가지는 잘 알았는데 하나가 틀렸죠. 고행. 네. 부처님은 극도의 고행을 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 자 생명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 죽이는 것을 금할 때 자아는 오로지 즐거움만 느끼는가 아니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같이 느끼는가 하니까 이 우다이가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또 물어요. 그러면 주지 않는 것을 가질 때, 삿된 음행을 하지 않을 때 즐거움만 느끼느냐,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느끼느냐. 그리고 이렇게 물으니까 전부 다 이제 우다이가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인 도닦음을 실천하고서도 오로지 행복본인 세계를 실천하겠는가? 라니까 얘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 오로지 행복본인 세계를 실천하는 도닦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살투, 엄망, 그리고 극도의 고행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전부 다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야 그거는 네가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괴로움이 함께 따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다의 말을 전부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부처님은 그러면 오로지 행복복인 세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230페이지 25번입니다. 오로지 행복뿐인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선, 2선, 3선을 이야기해요. 그죠? 예. 4선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 우다이가 물었는 게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잖아요. 예? 행복은 1, 2, 3, 4선일 때 기쁨과 그게 오지 4선은 평온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1, 2, 3, 4선만이 행복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4선은 바로 27번에 231페이지 그 27번에 보면 제4선은 평온으로 인해 마음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여기서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제4선이다. 그래서 오로지 네가 이야기하는 행복뿐인 세계는 1, 2, 3선이고 4선은 바로 그러한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래 정말 깨끗한 이 수행을 하는 방법은 이제 우다이가 물어요. 예? 그러면 태존이시여 더 높고 더 수승한 법들은 어떤 것이 있기에 당신의 비구들은 세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라고 이제 도로 물으니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33페이지 1, 2, 3, 4서를 이야기하시고 3명을 이야기하시죠. 숙명 41번 숙명을 이야기하시고 천안 42번 천안을 이야기하시고 43번 누진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다 끝내고 나니까 이 우다이가 들어보니까 정말 멋있거든요. 1, 2, 3, 4선에 3명까지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나를 따르는 비구들은 이러한 것들을 닦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멋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세존한테 이제 주의를 하려고 그래요. 나도 당신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거를 수행을 하겠다 하니까 우다이 제자들 있잖아요. 우다이 제자들이 우다이 존자씨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 이게 여기 나오는가 하면 235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그래 이제 나는 이제 세존 곁에서 출가해가지고 구조교를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막 제자들이나 회중들이 부다이 존자시여 사몬꽃다마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지 마십시오. 부다이 존자시여 스승이신 분이 다시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다이도 하나의 그 종파의 스승이었잖아요. 그래 다시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큰 물 항아리가 작은 물주전자가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다이 존자께 벌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다이 존자시여 사몬꽃다마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지 마십시오. 우다이 존자시여 스승이신 분이시여 다시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이처럼 사꿀루다이 유행성의 회중원, 사꿀루다이 유행성이 세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방해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사꿀루다이가 부처님 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여기 경전에는 이게 끝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은 그럼 무엇을 닦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1, 2, 3, 4선 그리고 무색계, 공무변처, 심무변처, 무수요처 이걸 말씀하시든지 3명을 이야기하시죠. 숙명, 누진, 천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꿀루다이경이 끝이 났고 그리고 웨카나사경 자, 웨카나사경은 몇 줄 안 되는 겁니다. 몇 줄 안 되는데, 자, 부처님께서 사와띠에서 맹거 기수국고덕원에 계실 때요. 그때 웨카사나 유행승이 세존을 뵈러 갔어요.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웨카사나 유행승이 세존 곁에서 이제 혼자서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이것이 최상의 강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강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강명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 도대체 그 최상의 강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곧다마 존자시여 예? 이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하고 다른 광명이 없고 그것이 없는 것이 최상의 광명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부처님이 물어요. 그러면 그보다 또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는 그 최상의 광명이란 어떤가? 라고 또 물어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그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보면 앞에 사꿀루다이의 짧은 경과 같다라고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앞에서는 여자를 비유를 했죠. 그죠? 네가 미녀를 찾는다고 하면서 사꿀루다의 경이 미녀를 찾는다고 하면서 미녀가 어디 있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네가 모르지 않느냐. 예? 예, 흰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비유를 하면서 뭐 반딧불과 에메랄드가 뭐 어떠냐. 그리고 기름덩굴과 반딧불이 뭐가 더 바르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 사꿀루다의 경이나 웨카사나가 사람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광명, 최상의 광명, 최상의 광명 이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하나 틀린 게 이제 이제 까사나요. 음? 그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이 있는데 그 다섯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안입이 설신의다. 눈으로 그게 239페이지 예, 첫 번째 줄입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식들이 있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다.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다.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다. 같잖아요. 이것이 다섯 가닥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이다. 예, 안입이 설신입니다. 의는 빼고에. 그래가지고 이 다섯 가닥의 안입이 설신에 얽매여서 이것을 즐기는 것을 욕망의 즐거움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240페이지 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들이라야 이러한 감각적 욕망이라든지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라든지 감각적 욕망을 능가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알 수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예, 이 외사카 유행성은 굉장히 마음이 언짢아서 세존을 비난하고 세존을 경멸하고 사문꽃다마는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려고 세존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막 가르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은 그, 그 아라한도 아니면서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네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합당한 비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합당한 비난 그게 뭔가 하면 아란이 아니면서 아란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비난이다. 그렇지만 그들도 맞잖아요. 그렇더라도 과거도 그만두고 미래도 그만두자 라고 하면서 과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숙명통, 천안통, 미래는 천안 그죠? 그러면서 현재에서 나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온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해탈의 길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외사카나 유행성이 예,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 이 마지막에 외카사나 이거는 솔직히 석장 넉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 그 사꿀루다이의 짧은 경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네. 사꿀루다이의 짧은 경은 무엇을 했는가? 그걸 읽어보시면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상의 강명이라고 하면서 최상의 강명을 부처님이 그 미녀, 네가 최상의 강명을 모르면서 라고 하면서 비유를 해가 미녀에게 네가 미녀를 원한다고 하지만 미녀가
동쪽에 사는지 서쪽에 사는지 클샤트라는지 바레몬인지도 모르면서 목적을 모르면서 네가 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고 또 에메랄드와 반딧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비유를 하면서 봐라 이렇게 세상에 그 뭐야 광명이라는 것도 네가 아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더 많은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으라고 이야기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설하셨죠? 바로 1, 2, 3, 4선과 성령을 이야기하셨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품이 다 끝나고 다음부터는 왕품에 이제 시작합니다. 예. 그래도 그 시작을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한테 많은 진짜 나 이번에 또 읽으면서 내가 한 가지 내가 또 놀랐던 게, 야, 진짜 이거 사꿀루다이 경력 있잖아요. 와, 네. 이거 하면서 진짜 부처님 앞에 사람 앞에 나타나서 한 40분 익하면 모르는 사람도 무조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한테 우리가 알았던 것은, 이번에 여기서 알았던 것은 우리가 37조도품 말고도 부처님이 팔레탈, 팔성지, 그리고 10가지 가시나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잘 없는데 참조를 한번 읽어볼 만하다. 그래서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잘 인사하시고 크리 안 아프게 잘 그거 하세요. 네,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시면 진짜 그 삼한의원 네. 제가 그 뭐야 카톡으로 내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예, 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